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과 결산을 위해서
공동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신 분들,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이신데 우리 공동의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참여하셔서 우리 향동교회가 또 앞으로 나아갈 일들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편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모이고 있고요. 신앙 기초반 모임도 주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신청을 우리가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신청을 우리 향동교회가 전통적으로 12월 달이 되면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향동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이제 향동 복지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쌀을 계속해서 기증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복지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화전동에 아마 군부대 주변으로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가정에 나라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정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25가정으로 늘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전적으로 진행되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올해는 쌀을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하시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복지관에 사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안내하는 어떤 이렇게 내용들을 보내주셨는데 귀한 일인 것 같고 우리 가까이에 어려운 분들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특별헌금을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우리가 쌀 10kg 한 포대에 해서 3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헌금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나누는 일 가운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옷 나눔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이 여전도의 식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나이 60에서 70 사이에 이 여전도의 식구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잠깐 남으셔서 이렇게 이전도의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고 있는데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향동교회 교사 선생님들과 또 여러 부서에서 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함께 일할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많이들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교육부서가 사라진 교회가 지금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50% 넘는 교회들이. 우리 향동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어린 자녀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섬길 교사가 없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떤 방면으로든 내가 매주 못 나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또 예배하고 도와주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교사 모집에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원을규, 홍인선 우리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고요. 조선한, 홍주은 성도님 우리 은재와 함께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일 성도님 우리 향동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사하는 시간 갖게 되는데요. 우리 노신혜 전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향동교회 유치부에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노신혜 전도사님이시고요. 가까이 향동에 살고 계십니다. 향동에 중흥이죠. 네, 중흥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 유치부를 섬겨주시게 되는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릴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 드리고 보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을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메시지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뭐예요? 그가 의롭게 되는 거였어요. 의롭게 되는 것. 다른 어떤 걸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의롭게 됨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가 행함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례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있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난지 8일 만에 내 몸에 새겨진 유대인으로서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라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성년식을 만 13세가 돼서 성년식을 치르게 되면 성년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해요. 계약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아들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하는 것, 또 이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할례를 계속해서 이어왔고 또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모들의 세대도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의 부모들의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순교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의 나라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수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에 타 죽었고, 그렇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을 당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그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도 막 일으킵니다. 나중에 2차 성전 시대라고 알려지는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그 시기 살았던 그 시기를 2차 성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의 역사는 세계사를 보면은 뭐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고 하는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항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스모니안 왕조가 막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바쳤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말합니다. 너네 조상들, 아니 우리 조상,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죽으라 고생했고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 순교하고 핍박받고 박해받았는데 다 헛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복받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가 여러분 순교했는데, 율법을 지키다가 죽었는데 그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 헛고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헛고생이 아니라 막 욕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너네 조상들이 그렇게 지켰던 것처럼 또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 율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사적으로도 이제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교단들이 있는데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안에는 고신측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고신측 교단이 있는데, 이 고신측 교단은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퍼져 있죠. 고신측 교단이 많이 있는데, 그 고신측 교단이 붙들고 있는 아주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큰 자랑이 있어요. 그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자랑이에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그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귀한 모습이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귀한 모습은 여러분 정말로 한국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고,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교하셨는데,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의로움 얻는 거 하나도 없다, 유익되는 거 없다 라고 말을 한다고 여러분 해봅시다. 아마 엄청난 반발을 받을 겁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비난 가운데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독일어 가운데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샤덴프로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샤덴이라는 말 자체가 고통이나 손해, 불행이라는 의미고, 이 프로이데라는 말은 행복을 느끼는 기쁨,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 이렇게 딱 붙여서 만든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샤덴프로이덴이라는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은 나한테는 뭐가 살짝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살짝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바울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렇게 불편하게 다가와요? 불편함이 없어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쁘다라는 마음까지는 아니다고 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행함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나를 향한 비난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평상시에 꼴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 들으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구나.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네, 저 사람이 꼭 은혜 받아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저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한테 불편한 마음이 별로 없죠.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율법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막 입학이 금지되고, 회사에 취직이 안 되고, 사회에 진출이 안 되고, 그렇게 손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에는 왠지 어떤 느낌이
전해지냐면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시죠? 한마디 하고 나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정말 탁월한 메시지 같아요. 탁월한 메시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것을 전혀 포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딱 신앙생활하는 것, 이걸 우리는 균형 잡힌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 메시지를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매우 불편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매우 기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기분 나쁘게 만들고 유대인들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도 똑같이 어떠한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만 이 복음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복음 앞에서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들어가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유대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노력하고 순교하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얻고자 노력했던 그 의로움을 못 얻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무엇을 받아들이는 메시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 이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딱 맞닿아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뭐 교회에서 내가 죄인이고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실수로 기도하다가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 걸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다가 말하면 안 되는 죄를 내가 말해버려 갖고 그런 사태만 조심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뭐 한다고 해서 나쁠 거 별로 없잖아요. 뭐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그냥 남이 안 들리게 혼자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요, 인정해요. 근데 맨날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조금 어쩌다 한 번씩 듣고 우리는 항상 좀 긍정적인 메시지,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고백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니고, 이 고백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 내 모든 자격이 다 상실돼 버리고 내 모든 권리와 자유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것에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의무나, 의무가 아니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소망도 다 상실돼 버립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모든 관계도 다 끝이 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내 안에 기쁨도 다 사라집니다.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딱 형을 선포해버리는 순간, 당신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라고 선고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시로 구속이 돼서 그 사람은 격리됩니다. 바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내 자유, 내가 말하는 어떤 자랑, 내가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기쁨,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내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분노는, 유대인들의 지금 화나고 속상한 그 마음은 오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내용이에요. 왜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 속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시당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고한 거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내가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내도 목회를 하셨고, 장인어른도 목회를 하셨고,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지금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 목사이고, 성경을 열심히 봤고, 공부도 했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나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넌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인정하는 순간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어떤 것도, 내 의로움과 내 자랑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느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정도의 충격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그래,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정말 이제 한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지라고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가 정말로 현명해가지고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내가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100살 때 한 번 딱 믿은 게 아니에요.
100살 때 그의 평생 동안에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00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셔요?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어떤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쉽게 무엇을 원하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이 나타날 때, 우리 정말로 우리 주변에 막 그런 어떤 이적들이 나타날 때,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 그런 가짜를 잘 세워요. 가짜를. 그래서 안 아팠는데 아픈 사람인 척 해가지고 갑자기 막 나갔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 뭐예요? 막 믿음이 막 생겨요. 막 믿음이 막 커지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유사한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그런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보았는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린 학생들이 조금 지나서 사춘기가 들어서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니? 하나님 없어. 왜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 하나님 없어. 아주 솔직하죠. 아주 정직합니다. 감사했어요. 안타까우면서도.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한. 아이들은 정직해요. 근데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믿지 않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설교가 참 불편하고 힘든 설교가 돼요. 기도의 자리 좀 나오세요라고 말하면 참 어려워요. 왜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믿어요. 절대로. 기도해서 안 들어주실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불편하죠. 안 나오죠, 절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약간의 보험 드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는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부활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책에 기록된 거 다 믿습니까?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의 어떤 막 이야기들을 종종 듣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뭘 믿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라는 이 말은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봉사 10시간 하고 뭐 헌금 얼마씩 하고 정말로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뭐 어떤 이단들처럼 막 1년에 뭐 사는 동안 1년은 뭐 해외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시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게 훨씬 쉬운 말이에요. 훨씬 쉬운 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뭐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어떤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믿음이 뭐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증거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구나. 바울은 깨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놀라운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을 잘못 들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착각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내어놓고, 여러분 이전에는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참아야 돼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구원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완전히 순종하게 하고 온전히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셨어요. 어떤 증거가 없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된 걸 여러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어떤 자랑도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샤덴 프루덴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 나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았고, 나는 이제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조금 뭔가 여유가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무언가를 얻었다고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때는 뭔가 믿을 만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돌아서서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말로는 안 하지만 삶의 태도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 믿음과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절대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헌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공고함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열어주시고 정직한 수고와 정직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주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